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되지 않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성구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니 천국을 소망하는 지상 모든 사람들이라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유로 포함된 천국 비밀은 그 실체를 언제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비유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비유풀이 예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었을 때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요. 그 짐승들은 모두 육지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왜 사자나 곰, 표범과 같은 육지 짐승들이 바다에서 났을까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들의 머리는 꼬리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존재할까요? 이처럼 성경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책이 잘못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알기 어려운 이유는 이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비유라는 말은 변줄비 깨우칠 유라는 한자를 써서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의 특성을 빌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은 여우 같다고 하고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평소에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비유로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계시록 13장의 짐승들이나 계시록 9장의 말들은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비유로 기록해서 주신 대상들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진 실체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신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있으며 이루어져 실체가 출현해야 그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기록하신 비유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의 실체들이 나타난 때는 언제일까요? 예언이 성취될 때에는 그 비유한 실체들을 보고 알게 되겠죠. 그러니 천국 비밀 예언은 문자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며 비유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약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시편 78편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의 시로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아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것들은 천국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시편 78편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하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행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오직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비유로 말씀하신 때가 있다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실체를 밝히 알려주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초림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지만 더 이상 비사 곧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언을 이루시는 주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밝히 일러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밝히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비유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알지 못하고 밝히 알려주는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뜻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참과 거짓을 분명히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감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알릴 순 없겠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아무나 집에 막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로 도어락을 설치해 두게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아무나 비밀번호를 알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알아야겠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은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이나 우리 가족의 대적들은 비밀번호 알아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은 천국 가족들인 천국 자녀들만 알아야겠고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의 자녀들은 천국 비밀을 알아서 천국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감추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대적이 예언 속의 천국 비밀을 알아버리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저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느냐 허락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너희와 저희의 두 가지 소속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않은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속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단은 6천년간 이 지구촌을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은 마귀에게 빼앗긴 지구촌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고 사단의 입장은 자기가 차지한 지구촌을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할 때도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군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정하고 정한 암호는 적이 절대로 모르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사단이 당시 유대 왕으로 있었던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단이 어떻게 회방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것들을 대적 사단에게 감추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대적 사단이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 무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감춰 두셨다고 하니 그러면 성경의 모든 비유들이 다 어렵게 하기 위해 기록해 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역사서나 교훈서 속의 비유와 이 예언서 속의 비유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성경 속 역사서나 교훈서 속의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대적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던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와 계시록의 말씀은 인명과 지명을 빙자한 비유로 가득한데요. 사복음서와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장래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며 천국 비밀로 감춰두셨습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단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모른다면 이러한 비유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참뜻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참뜻을 깨달아야만 천국을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의 뜻을 알아야만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가르치는 것은 다 이단이라던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비유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이단이 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신 이 비유의 참뜻을 깨달아야만 천국을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통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신 신약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도 비유로 감추신 천국 비밀이 나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7별, 7금초대의 비밀이며 계시록 17장 7절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있고 또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나팔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이루어져 나타낸 실체를 보고도 알아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7별과 7금초대가 육적인 실제 결과 금초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7째 나팔은 정말 사람이 볼 수 있는 나팔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종교 세상에 이러한 천국 비밀을 명쾌하게 밝히 증가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천국 비밀들은 문자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참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예언하신 비유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유로 봉함된 천국 비밀의 실체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봉함된 천국 비밀은 예언이 성취되어 실상이 나타날 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셨던 예수님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육신의 실상이 되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있어질 장래사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다니엘도 받은 바 장래사에 대한 비유와 비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사에게 이 모든 예언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타나겠냐고 묻자 선사가 대답하기를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 후에 다니엘을 통해 기록되었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니엘을 통해 기록하였던 천국 비밀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실체를 보게 됨으로써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시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뜻이 된 겁니다. 이처럼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천국 비밀을 신약 예언으로 감추어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9절과 같이 예수님은 비유로 예언을 주시면서 예언이 이루어질 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신약 예언이 이루어져서 밝히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그럼 이제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밝히 알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밝히 알려주실 때가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예언하신 모든 천국의 비밀들은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 이때에 성취된 실상이 나타나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의 참뜻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밝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주실 때 이루어질 때 믿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오늘날 비유로 감추어 말씀하셨던 천국 비밀의 실체들이 밝히 증거되고 비유의 참뜻을 알 수 있는 때라면 믿어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들과 계시록의 비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궁금해하셨던 비유의 참뜻과 천국 비밀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있어지는 천국 비밀을 비유의 실상 증거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참뜻을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시록이 성취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예언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에 봉함되어 있던 말씀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이 신약의 예언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주어 비추어 주고 깨닫게 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비유로 봉함되어져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다가 오늘날 신약, 예언, 계시록이 성취되므로 그 실상들이 출현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비유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도 없고 입도 목청도 없는 영이 어떻게 비유의 뜻을 우리 귀에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 진리의 영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 예언, 계시록이 성취될 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예언의 실체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천국 비밀의 실체임을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함께하여 계시록이 성취된 실체를 보고 듣고 증거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자를 교회들에게 보내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밝히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사자 외에는 비유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고 이루어져 나타나는 실체를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듣고 본 증인만이 아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신학 박사님이라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알 수 없는 천국 비밀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인 예언은 문자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며 비유를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유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비유의 말씀들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오해하게 되면 그 결과가 천국 지옥 차이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유의 뜻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받은 천국의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외인, 즉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죠. 오늘날 계시록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씨로 난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도 추수를 해도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언과 비유의 말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예수님의 씨로 난 한 기독교 소속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바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고 외인이 되어 서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하나의 천국 비밀을 깨닫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하나가 된다면 지상의 모든 전쟁은 없어질 것이고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있게 되며 그 옛날 떠나가셨던 하나님과 천국이 다시 메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경 속에 있는 비유들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뜻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물을 통한 비유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기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온산에 한 돌을 세워두었으니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믿으면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이런 돌이 정말 있을까요? 그럼 이 돌은 어떻게 생겼으며 산에는 정말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돌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와 같이 예언서 속의 돌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오래 연구했다 할지라도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돌 속에 하나님은 어떤 천국 비밀을 감춰두었는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을 읽어봄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예언의 비유로 말씀하신 돌은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초림 때 출현할 예수님이셨으며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물을 통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빙자하며 비유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짐승을 통한 비유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에서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서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하시는데 에스겔 13장 4절의 말씀에서 그 여우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갈라디아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에서는 두 언약이라고 비유하셨고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든 이 장막은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비유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도 하나의 비유로 주신 말씀이며 그 속에는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과 국명을 통한 비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소돔, 애굽,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실제 육적인 지명의 나라들로 생각을 하면 성경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비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성경 속 비유의 예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결론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때는 천국 비밀, 곧 계시록의 예언이 육신이 되어 이루어져 나타난 그 실체들을 알리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말고 비유의 실상을 밝히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비유의 뜻을 약속대로 알리는 것이기에 비유는 참뜻과 실체들을 믿고 깨달으면 천국을 가게 되지만 믿지 못하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비유를 예수님의 약속대로 밝히 알려주시는 때이고 밝히 증거하는 것은 비유로 말한 것이 실체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새 언약, 곧 약속인 천국 비밀, 비유의 뜻은 듣고 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비유로 감춰진 천국 비밀의 참뜻을 반드시 깨달읍시다.